누가복음 23장 4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죽음이 아니고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니 진요선 목사의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죽음을 가깝게 느끼고 또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삽니까? 여러분들이 철이 들려면은 죽음이 가까이 느껴져야 돼요. 죽음이 나의 일로 여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따가도 말하겠지만은 지금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연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큼 남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안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내가 여러분 겁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거든요. 내가 영생할 것처럼 그런 환상 가운데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철이 들으려면은 내 인간 실존을 받아들여야 돼.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 죽음을 친근하게 느끼고, 그 다음에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언제 죽게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야 내게 남아있는 시간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음을 받아들여야만이 내게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가장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스티븐 코비가 쓴 7가지 습관인가 그 책에 보면은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기를 바라는가, 요거를 항상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양자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해 하심을 받았죠. 이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익을 누린다 그랬죠. 언제 누린다 그랬어요? 현세에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유익을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죽을 때 유익을 누려요. 그 다음에 또 부활할 때 유익을 누려요. 근데 이제 오늘은 죽을 때 누리는 유익이 뭔가 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은 우리의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자, 죽음이 뭐라고요? 단지 그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서 내가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자살해버리면
내 존재가 없어져 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뿐이야. 다만 없어지지 않아. 영혼도 없어지지 않고 육체도 없어지지 않아. 다만 분리될 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 이 분리된 육체와 영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 그랬죠? 자, 여기 먼저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죽음의 상태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질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 받는 거고, 또 예수님 안에서 양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분리되질 않아.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어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익을 받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로부터. 자, 유익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유익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 신자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어떤 상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 죽기 싫어하죠? 왜 이렇게 죽음을 슬퍼하죠?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뭐 재산 정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얻는 거야. 놀랍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얻는 거야, 죽음이.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제 영원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상태를 중간 상태라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간 상태. 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무슨 상태? 중간 상태. 그러니까 진짜 현세가 있고, 그 다음에 영원 상태가 있죠. 영원한 세계가 있죠. 그 중간 상태라는 거예요, 죽음이.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 살펴봅니다. 이것이 소유리문답 제37문에 잘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이 받는 유익, 그 다음에 육체에 관해서 받는 유익. 자, 먼저 신자가 죽을 때 영혼에 관하여 받는 유익을 살펴봅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두 가지로 얘기했죠? 첫째 뭐라고요?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자,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성화가 완성된다 그 뜻이에요. 자, 성화의 완성을 뭐라고 부르죠? 영화. 그래서 이 성화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죄와 오염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워지고 죄의 존재나 경향성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죄를 찾을 수도 없고 한 점 오염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에서 영혼의 완전한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형상에 완전히 일치됨을 맛보게 된다.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죽을 때 즉시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성화 완성 빨리 되고 싶죠? 자, 그 다음에 성화가 완성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라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는 분리되질 않아.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어요.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죽는 순간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그 다음에 영혼은 즉시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 영광으로 들어간다. 자, 어떤 영광으로 들어갈까요? 일단 영광스러운 장소에 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장소. 거기 어디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이 언제야? 그 강도가 죽는 날이죠. 오늘 죽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뭔가 조금 아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요 이러지 않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어디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이거를 그냥 하늘이라고도 하고 heaven, 영어로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천국은 kingdom of God. 그 다음에 그 천국은 언제 이루어져요? 완성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kingdom of God이 아니라 heaven, 그냥 heaven 혹은 paradise, 그냥 하늘 혹은 낙원, 하나님이 계신 곳,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는 영광스러운 장소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소겠어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립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누리는 교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영혼들이 가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담도 가 있을 것이고, 이 강도도 가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그 영혼들과, 거룩한 영혼들과 누리는 교제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게 될 거예요. 복받은 자들의 안식의 상태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수고를 그치고 이제 안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가 죽을 때 영혼이 받게 되는 유익이에요. 자,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순간 육체와 딱 분리되면서 완전 성화가 이루어져요. 성화가 완성돼. 그 다음에 영광으로 들어가.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라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장소요, 또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면 영혼은 그렇게 된다 치고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될까? 육체. 영혼과 분리된 육체는 죽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이 놀랍죠?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냥 영혼만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할 때 영혼만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육체를 뭔가 좀 필요 없는 것처럼 아니면 좀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든지 육체를 좀 덜 거룩한 것처럼 여긴다든지 이런 사상이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아요? 육체도 구원받아요? 육체도 구원받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할 때 영혼만 연합되어 있어요? 육체도 연합되어 있어요? 육체도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된 분이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어요. 그 인성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성은 인간이니까 육체와 영혼이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신성과 인성이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신성이 영혼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육체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영혼과 연합되어 있어요? 육체와 연합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연합되어 있어요? 아까 내가 힌트를 줬잖아. 이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어 있다 하는 말은 영혼만이 아니야. 육체와도 연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적으로 죽으셨어요. 죽으셨으면 사람이 죽는 거하고 똑같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겠죠.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가셨을까요? 하나님께로 갔겠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혼이라고 할 때는 신성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영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성의 영혼. 하나님께 갔겠죠.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로 갔을까요? 무덤에 갔잖아.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은 영혼과 연합되어 있겠어요? 육체와 연합되어 있겠어요? 둘 다. 예수님의 신성이 육체와도 연합되어 있고, 영혼과도 연합되어 있고, 하늘에 계신 영혼과도 연합되어 있고, 무덤 속에 있는 육체와도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할 때 우리 영혼만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육체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창기와 연합하는 자는 창기와
음행을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는 이 연합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연합의 의미입니다. 이 성이. 그래서 반드시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이니까. 근데 창녀한테 가서 이렇게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의 육체인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육체인데 예수님의 지체를 창기와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소홀히 하는 거 요게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원파 같은 경우 영혼만 생각해. 영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건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것도 영혼이 거룩해지고 하는 것이지, 이 육체는 어쩔 수 없이 타락했고 부패했고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뭐 별 상관없다. 요게 헬라의 철학에서 나온 이원론 사상인데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육체를 뭐라고 부르죠? 너희 몸은 성전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기의 지체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더럽히지 마세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들의 육체는,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는 죽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가요 이제 흙으로 돌아가겠죠. 아니 땅속에 묻혀가지고 썩어버리는데 무슨 연합이야? 그래도 연합이야. 그래도 나중에 부활하죠.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 육체는 썩어서 그냥 땅속에 묻혀버리지만, 흙이 돼버리지만, 그러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할 때는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쉬면서 이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죠. 그렇게 해서 재림 때가 되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줄 알았는데 부활해요. 부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는 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너무 또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한다, 우리 몸이 주님 보존을 받고 있다,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너무 또 이 육체가 그대로 부활하는 걸 생각해가지고 화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화장을 태워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부활해?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그대로 땅속에 잘 묻어놔야 그 몸이 다시 부활하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된대.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물고기밥 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요. 막 그렇게 죽었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나가지고 막 사방에 흩어져 버렸다든지, 뭐 그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럼? 부활 못 하겠네? 예, 그래서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육체를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육체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던 영혼과 다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영혼과 육체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을 때 육체가 받는 유익이에요. 자, 육체가 받는 유익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육체가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면 육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덤 속에서 쉬고 있다가 잠자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일어나죠. 그때 육체의 성화가 완성돼요. 자, 영혼의 성화는 언제 완성되고? 우리 영혼이 언제 성화가 완성돼요? 죽을 때 즉시 완성돼요. 근데 육체의 성화는 언제 완성돼요? 부활할 때 영화되는 거야. 부활할 때. 그래가지고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해서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자, 몇 가지 질문들을 더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 신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 영혼이 이렇게 유익을 누리고 또 육체가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유익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자, 불신자의 죽음은 이렇습니다. 불신자가 죽잖아요. 불신자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불신자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는 즉시 지옥에 던져져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부활할 때까지 고통과 어두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2번에 그걸 빠뜨렸어요. 이렇게 써 넣으세요. 불신자의 육체는 무덤에 있다가 이렇게 써 넣으세요. 자, 불신자의 육체는 무덤에, 불신자도 여전히 무덤으로 가죠. 근데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나 불신자의 육체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이걸 악인의 부활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을 또 도덕적인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겠죠. 예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선한 일이죠.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부활을 입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유익을 얻는 그런 구원의 과정이 되지만, 불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어디서 크게 드러날까요? 물론 이 살아있을 때 드러나지만은 죽음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신자는 그 찰로역정 아직도 안 읽어본 사람, 찰로역정에 보면은 이제 그 크리스찬하고 그다음에 그 신실인가 허영시장이라는 데를 가잖아요. 근데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게 돼요. 근데 서로 죽음을 사모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유익을 얻어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니까요. 우리 영혼이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고, 또 즉시 영광 중에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 육체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실하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죽으면 무슨 상태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무슨 상태? 자, 현세가 있고 영원세가 있고 중간 상태가 있다 그랬죠. 그 중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무슨 상태? 중간 상태. 중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중간 상태에 대한 다른 주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수면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아무 의식이 없이 잠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잠잔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잠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 그냥 잔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걸 영혼 수면설이라고 그래요. 영혼 수면설. 이 안식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잠잔다는 표현은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보세요. 죽은 사람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잠자는 것 같잖아요. 육체가. 그죠? 근데 영혼은요, 영혼은 잠들지 않아요. 영혼은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와 분리된 이후에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죽은 다음에도 이제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 있잖아. 막 그 고통 중에 막 아브라함은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부자가. 그리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봤다. 그랬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제가 아니라 비유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도 비유 같아요. 근데 비유지만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이 있는 것으로 묘사를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 드러나진 않지만은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 사도의 소원이 뭐예요? 빨리 육체를 벗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자고 싶어서? 주님 품에 자고 싶어서? 그게 아니죠. 빨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게 뭐야?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뭐가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영혼이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천사들과도 교제하고 그다음에 그 먼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 이제 영혼들과도 교제하고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연옥설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설. 자, 연옥이 뭐냐면 이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건데 이 카톨릭에서는요 아무나 천국 못 가요. 성인만 가. 성인만. 이번에 뭐 전임 교황 두 사람이 성인으로 추대됐다고 그래요. 어쨌든 뭐 성 베드로, 성 프란치스코 무슨 하여간 성자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만 천국에 직접 들어가고 보통 신자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연옥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완전히 죄를 벗고 깨끗해진 사람이 별로 없죠. 대부분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녔어도 성당 열심히 다녔어도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가요? 연옥으로 가. 그리고 안 믿은 사람들은 지옥 가겠지. 근데 이번에 교황은 또 안 믿어도 선하게만 살았으면 뭐 천국 간다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옥이라는 데는 뭐냐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중간 적인 처소예요. 그래서 연옥에서 뭐 하느냐면 남아있는 죄를 이제 정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정화를 시키냐? 거기서 죄값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연옥에서.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은 연옥에서 오래 있게 되겠죠. 거기는 시간도 많이 가질 않아요. 빨리 가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승재처럼 죄가 많은 사람은 뭐 5,000년 나처럼 좀 죄가 적은 사람은 한 500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거기서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카톨릭 교인들이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뭐 성지순례를 하고 막
무슨 성 베드로 성당을 가서 막 가고, 자,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공덕을 많이 쌓잖아요. 그럼 연옥에 가서 그 죄값을 받을 기간이 줄어져요. 그래서 막 착한 일도 하고, 막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여간 선행을 해야 돼. 공덕을 쌓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연옥에 가서 1000년 있어야 될 거를 한 500년으로 줄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도 그때 생긴 거예요. 한번 성지에 갔다 오면 뭐 몇백 년 동안 죄가 사해진다. 그 다음에 성물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쌓았던 보자기, 이런 게 성물이에요. 그 성물을 만진다든지 그거를 본다든지 그걸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또 이제 죄가 그만큼 더 연옥 기간이 줄어져. 그래가지고 그 성물 수집하는 것이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또 옛날 중세에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스러기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 있고, 실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자,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속죄를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선행으로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로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없애주셨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현재와 과거의 미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해 주셨어요. 근데 무슨 자,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죄를 속죄해야 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완전한 속죄를 부인하는 것도 더 잘못된 것이고,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래서 연옥설은 정말 잘못된 이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죽음이 죄의 싹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싹을 다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를 다 받았죠. 근데 왜 죽어야 돼 또? 근데 왜 죽어야 되죠? 이것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죽음이 전 인류에게 임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야, 말하자면. 그 죽음에서 건진다는 것이지, 이 죽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그 육체의 죽음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언제 죽으리라? 먹는 그날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왜 안 죽었을까?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꼭 그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확실하게 죽는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날 죽일 수도 있어, 사실. 그날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음을 연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약을 마셨어. 치사량 100% 되는 독약을 마셨어요. 그럼 그 사람 반드시 죽죠. 근데 마시자마자 꽥 하나요? 신음하다 죽죠. 그러니까 뭐 한 1시간 신음하다 죽을지 아니면 5시간 신음하다 죽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죽어. 근데 그냥 먹자마자 죽어버리면 그 사람 살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독제가 아무리 하여간 모든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어. 근데 그 가져오려면
열흘이 걸려. 그러면 얼마 동안은 살아있어야 돼요? 열흘 동안. 바로 그거와 같아요. 우리는 치명적인 독약을 마신 거예요. 근데 그 치명적인 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잠시 살아있는 동안, 숨이 안 끊어진 동안 예수 믿어야 돼.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지금 죽었는데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절명하는 시간을 연장해 놓으신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미 사망이 이르렀어. 이미 육체는 죽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이미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죄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악을 면제해 주지 않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병 안 걸리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 안 만나나요? 이런 고통과 악을 면제해 주지 않아요. 대신 그 고통과 악을 우리의 성화를 위해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병든 세상, 이 뒤틀리고 병들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계속 병 고쳐줘 가면서 계속 수면 연장해 줘 가면서 오래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육체 말고, 육체도 벗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안 고쳐주는 거야. 그래서 고통과 악을 면제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통과 악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고통과 악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고통과 악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성화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면제해 주는 대신에 고통과 악을 성화를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명으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살게 해주면 좋아요? 빨리 이건 어서 벗어버리고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야지. 그래서 정말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오래 살면 뭐하게? 죄나 짓지. 자, 그리고 죽음은 결코 신자를 해할 수 없어요. 우리 살펴봤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뺏어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제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이제 위협을 당하는 거야. 너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죽어요? 빨리 죽여주세요.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네, 그게 소원이라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일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안 되겠다. 죽이면 안 되겠구나. 저놈을 독방에 쳐넣어라! 그러니까 혼자서 주님과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 많은 죄인들한테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이야, 전도할 기회가 생겼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풀어줬대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두렵겠어. 그래서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 두렵지 않죠? 아이고, 시집도 못 가봤는데 뭐 이런 사람 있어 혹시?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혼이 성화된다니까, 영화된다니까. 우리 육체가 이제 부활을 또 맞이하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신자는 죽음으로써,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될 거예요. 이야, 이게 너무 멋진 말이다. 죽음으로써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가 뭘 해버린다고요? 사망을 삼켜버리고 사망을 이겨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뭘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뻑 하면 그냥 아이고 죽겠네 그러잖아. 하여간 뭐 추워도 추워 죽겠네,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네, 뭐 쪽팔려 죽겠네, 뭐 힘들어 죽겠네, 창피해 죽겠네. 결국 뭐가 두려운 거야? 여러분, 두려움의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 예를 들어 계속 배고프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배고파서 죽겠네. 그래. 근데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죽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완전히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그럼 빨리 죽으세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죽음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제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을 확신함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한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은 즉시 성화가 이루어지고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체도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또 이제 영혼과 다시 결합하고 완전한 육체와 영혼이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은 어떤 상실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또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듭남을 사모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심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